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시작된 유대인의 시기와 박해가 베레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떠나 아덴에 갑니다. 14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도 어서 오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 그들을 기다리는데 아덴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합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거짓 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의 형상을 새겨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신의 형상을 새겨서 만들 수 있습니까? 신의 형상이라 하면서 만든 것을 보면 결국 사람이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고는 그것을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17절에 바울이 마음이 격분하여 날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모든 날 동안에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아덴에는 특이한 곳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레오바고라고 해서 토론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이유가 21절을 보시면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며 거기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 쭉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24절에 있는 것처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사람들은 성전이나 신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섬김이 필요해서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이 피조물이 창조주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시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수명의 한계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2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보며 한계를 가진 자신을 보며 결코 신과 동등하다. 내가 신을 알 수 있다. 내가 신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인류의 조상에게 닿을 것이고 적어도 그 조상이 저절로 생겼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조상도 누군가가 낳았거나 누군가가 창조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조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멀리 떠나 계실까요? 사람이 만든 성전에 신전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셔서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한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29절, 우리가 신의 자녀라고 하니 금이나 은에다가 뭘 새겨놓고 그걸 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금이나 은에다가 뭘 새겨놓고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부모님을 저기 모셔놓고 우리가 만든 금이나 은에다 놓고 그것을 부모님이라고 모시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우상에다가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입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알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알 수 있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던 때와 그리고 이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때,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온 몸이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한 군인이 예수님께서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아주 분명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보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우상 섬기는 것을 보고 분개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그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잘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아들과 딸 삼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